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우리가 또 축복을 받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3, 4대 운명을 벗어나기라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3, 4대 운명이라는 건 그대로 내려오는데 자기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 있어서 자기가 그 운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서도 성경에 이런 말들이 써 있으니까 교회들에서도 아마 이런 말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들에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 4대의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볼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의 저주를 끊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가 계속 집안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끊고 여러분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 돼서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이런 운명에 맞는 얘기냐, 이런 성경에 맞는 그런 운명의 얘기하고 딱 맞는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3, 4대 가난을 끊고 부유한 사람이 돼서 복을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부자로서의 이제까지의 3, 4대로 내려왔던 그런 저주를 끊고 가난해져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왜 어떻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유와 가난을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육체적인 부유함이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해, 육체적으로 가난해지면 저주고 육체적으로 부유해지면 집안이 잘 되고 뭐 땅도 좀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대학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땅의 운명이잖아요. 땅의 이 역사라, 땅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의 축복이지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고. 그런 축복은 성경에서 말하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계속 다루셔가지고 나중에 가난해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서의 저주를 끊고 가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육적인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저주를 받지 말고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다 겉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저주와 축복은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 4대는 운명이 반드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3, 4대는 그 저주가. 그러면 아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뭐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그런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상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녀, 남편, 아내, 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식,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죠, 형상.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게 다 형상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네가 깎아서 만들고 그것을 형상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저주를 3, 4대 내려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상적부터 쭉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에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그의 친척들 있죠. 뭐 이모들, 고모들, 뭐 삼촌들, 뭐 이렇게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3, 4대만 올라가 보면 이게 다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은 틀림없이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려오는 집안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돌 안 깎았어요, 나무 안 깎았어요 하겠지만, 자기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3, 4대 내려와 보세요. 자손들한테 그냥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 3, 4대의 저주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로부터 3, 4대 내려오면 이 사람이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요, 이 사람에게 또 3, 4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3, 4대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적부터 쫙 조사해 보면 말이에요, 계속 내려오던 것들이 있어서 이걸 누군가가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자기들한테까지 내려와요. 성격도 내려오죠, 혈액형도 내려오죠, 운명이라는 거 다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면 3, 4대 저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시아에 태어난 사람, 유럽에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뭐 키가 크게 태어난 사람, 작게 태어난 사람, 뚱뚱하게 태어난 사람, 마르게 태어나는 사람, 성격이 뭐 A형인 사람, B형인 사람, O형인 사람, AB형인 사람, 다 각자 자기가 그걸 정해놓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운명에 따라서 그걸 정해져서 태어나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 그럽니다. 이게 3, 4대 내려오는 저주인 거죠. 이게 축복은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었다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거 아니고 땅의 운명은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은 1000대가 내려가야 돼요. 1000대가 내려가야 그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올 때 1000대가 내려왔냐고? 없어요. 1000대까지 내려온 자손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축복은 아직 못 받고 3, 4대의 저주만 계속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끊어내면 1000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면.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말이에요, 출애기 20장 5, 6절의 말씀에서도 3, 4대 저주가 임하고 1000대까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1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다 드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돌아오게 될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완전 어두울 거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어두울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어둠일 때 너희들이 빛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싸우게 되겠죠. 충돌이 일어나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빛이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4대 만에 돌아와서. 이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 그냥 너하고 약속하고 싶어. 뭔데요?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뭘로? 너희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여기가 아직 어둠이 다 차지 않았어.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차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면서 빛이 와서 정복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냥 이게 3, 4대의 저주, 어둠을 하나님께서 천대의 빛이 와서 이 어둠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 3, 4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한 번 더 보죠.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34장의 7절 말씀도 한번 봐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왜 잘해야 되냐면요, 부모 때에서 이런 저주를 끊어버리면 자손에게는 이런 저주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모 때에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면 자손에게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천대의 축복이 시작되겠죠. 근데 부모가 안 끊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안 끊어주면 자손이 그걸 고스란히 받아요.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자손 때에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이 끊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걸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그러면 이게 저주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3, 4대의 저주 또는 천대의 축복, 이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모가 안 끊어주면 자손이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이어받은 자손이 거기 자기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손은 그냥 평안하다는 거죠. 천대의 축복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루어져 가니까. 근데 부모가 안 끊어주니까 기도로 매달리지도 않고 자기의 가정을 역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 기도로 이걸 역전시키고 이걸 끝내버려야 되는데 기도를 멈춰버리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니까. 그걸 끊어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끊어줘야 돼요. 부모가 못 끊으면 자기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걸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내려오던 모든 저주를 자기 때에서 끊어야 돼. 어쨌든 부모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부모가 끊으려고 작정해야 되고, 자녀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녀 때에서 자기의 운명은 자기 때에서 끝낸다, 이걸 결심해야 된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이게 축복과 저주가요, 그냥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고 부자가 가난한, 이건 저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가 심령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짜 복 받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천대의 축복이라는 게 사람의 천대를 얘기하겠냐고. 그거 아닙니다. 3, 4대의 저주, 여러분 진짜 이를 악물고 끊으셔야 돼. 이거 못 끊으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내려오던, 자기가 이어받았는데 자기가 왜 못 끊어요? 그거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끊으셔야 되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여기 4대에 내려오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출애굽기는 6장을 한번 봐봐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레위부터 시작해서 16절에 레위부터 시작해서 20절에 모세까지 나오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왔죠? 누구 때? 모세 때 나왔죠. 그러니까 일대가 누구예요? 여기서 야곱의 자손 중에서 모세의 조상이, 야곱은 12아들을 가졌습니다. 12아들을 가졌는데 모세의 조상은 누구예요? 12아들 중에서 레위란 말이에요. 1대가 레위고요. 그 레위 그 다음 때 2대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고핫입니다. 고핫. 그리고 3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그리고 4대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죠. 그러니까 여기 족보대로 보면 1대가 레위고 2대가 고핫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었지. 형제들 이름도 다 썼지. 근데 누구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사실은 아론과 모세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4대째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의 4대째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의 자손이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곱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 때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4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모세, 이렇게 아론, 모세가 대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4대에 있는 것은 그건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서 애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자녀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도 애굽에 보내잖아요. 애굽에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 있는 운명이 뭐라고요? 땅의 운명이라고. 3, 4대의 운명, 여러분의 운명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애굽이라고. 이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야 구원이라고 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좀 아시자고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 좀 아시자고.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겉으로 뭐 가난했는데 부자 되자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너 가난한 저주를 끊고 부자 되는 축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애굽에 살던 나의 3, 4대의 운명을,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된다. 진짜 거기서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 누군가는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이 교회에 다닌다면 부모가 탈출을 시도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세상을, 이 가정을 역전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안 되면 자녀라도 자기의 가정을 역전시켜야 돼.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탈출을 시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탈출을 시도해야 돼.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운명,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운명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탈출을 시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천대의 축복이라고요. 자,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탈출을 시도한 사람. 아주 탈출을 기가 막히게 시도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굴까요? 누구? 탈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시도한 사람이 있어. 누구? 아브라함이 탈출을 기가 막히게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금방 아시죠? 예. 어디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탈출을 시도하는 성경의 장면이 창세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그게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시도해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새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너의 가정들은 희망이 없어. 니네 위에 있는 가정, 조상들은 희망이 없어. 내려오던 족보가 희망이 없는 족보야. 너의 내려오던 건, 땅의 운명이 내려오던 게 별로 희망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새로 선택을 해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운명을 바꾸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봐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죠. 강을 아직 못 건넜단 말이에요. 강 저쪽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강을 건너와라는 거야.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라는 거거든요. 강 건넌 자.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들을 시브리 족속이라 그러는 거야. 이불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 이런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을 건넌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강을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건넌 자가 있어요. 애굽에 그냥 살면 자기에게 내려오는 운명, 그 족보는 그대로 내려와요. 미안하지만 그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이렇긴 왜 그래?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죠. 3, 4대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건 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끊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끊어내는 거라고요. 운명을, 자기 땅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끊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운명을 타는 거예요. 이게 천대 축복이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이제까지 내려오던 것은 여러분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계속 내려오던 게 그냥 꼬리로 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하면 달라요.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천대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걸 왜 안 해? 그걸 왜 안 하냐고. 왜 조상 쪽보다 내려오는 거 그거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사냐고. 아브라함이 이거 끊어낸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이 사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거 물질적인 복 얘기하기 위해서 영적인 복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차지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자, 11장을 한번 봐봐요. 11장 32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를 죽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 세우시는 거야. 왜냐면 데라를 그냥 살려가지고 그대로 남겨두면 아브라함이 그 밑에 자손이 돼버리니까. 그럼 안 되니까 데라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왜 여러분 때에서 운명이 내려오던 것을 여러분 자신이 그 밑에서 죽으려고 하냐고. 이걸 끊어내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을 되면 되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니까. 천대의 축복이라는 건 말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내려오는 건 그냥 말씀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거야. 그게 그런 게 내려오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때 하나님은 다르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야?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 옛날 몇천 년 전의 책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나의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읽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왜 이 땅의 운명대로 사냐고. 땅의 운명을 끊어내고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되는 사람이에요. 천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대의 축복의 조상을 따라갔고, 그 말이에요. 천대의 축복의 조상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땅에서는 없어요. 천대 축복의 조상이 땅에서 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무슨 천대까지 올라가서 조상이 있냐고요. 없어요. 천대의 조상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천대의 조상이 없습니다. 그 천대의 조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갔고, 그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어.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의 운명을 끊어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만들어 어떤 라인을 만나게 하고, 어떤 라인을 타게 하는가, 어떤 역사를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의 족보에.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를 다 타니까 천대의 조상이 천대의 조상이야. 천대의 축복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려.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의 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라인을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를 탔으니까 새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보면 아시죠? 어휴, 누구 닮았네. 어이구, 누구 닮았네. 얘는 어이구, 얘는 빼다 닮았구만. 아주 그냥 턱 닮았구만. 아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 아니라고. 얘가 우리 집안의 운명을 타고났구만, 이 말이에요. 얘가 우리 집안의 운명을 타고 가는구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축복이냐고. 그거 아닙니다. 얘는 진짜 하나님 닮았네. 얘는 진짜 교회 하나님 닮았네. 얘는 진짜 말씀 닮았네. 얘는 예수 닮았네. 얘는 하늘의 운명을 타고났네. 이게 축복인 거지. 땅의 운명을 갖다 얘들 똑 닮았네. 아주 우리 집안에 똑 닮았다고. 그 우리 집안의 저주가 똑 닮게 내려간다, 얘한테. 그거예요. 그거 축복 아닙니다. 이 땅의 운명을 끊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운명 끊으려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야. 역전시켜야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역전되는 게 어떤 식으로 역전돼요? 역전되는 게 어떻게 집 하나 있는데 역전돼가지고 두 개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집 없었는데 집 하나 생기고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 역전 말고 땅에 있는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역전. 적어도 그 정도 바뀌어야 진짜 역전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왜 안 멈추려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춰? 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고 왜 그러냐고. 기도를 왜 멈추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역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운명을 역전시켜버리려고. 땅에서 하늘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야, 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대의 축복, 이 땅엔 없어요. 하늘에만 있는 것입니다. 3, 4대의 저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라고. 애굽에 있는 거라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탈출시키는 거야. 4대 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걸쳐있는 4대니까 3, 4대라고 하는 거죠. 4대 만에 끌고 나오는 거야. 강 건너라 이거야. 강 건너라 이거야.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그냥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계속 땅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주의 운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끊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조상이 되었다. 천대의 예수가, 천대의 주님이 자기의 조상이 되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끊어내고 자기가 따라갔다, 말씀을.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운명을 탈 수 없으니까 땅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길가밭이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밭 되지 말고, 이거 다 땅의 운명이에요. 좋은 밭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씨를 심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하늘의 운명을 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밭만 하늘의 운명을 가진 거예요. 길가밭도 아니에요, 돌짝밭도 아니에요, 가시밭도 아니에요. 그건 땅의 운명이지 하늘의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사람이라는 거지. 좋은 밭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좋은 밭 되고 있느냐?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인가?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입성한 사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겨우겨우 꾸역꾸역 그냥 나왔어요. 그러나 땅의 운명을 끊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굽에 내려가자고 그랬죠. 계속 원망하고 짜증하고 화내고. 왜 그런가? 땅의 운명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끊어낸 거예요. 자기는 모세만 따라온 거야. 모세만 따라온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온 거야. 그러다가 그들은 끝까지 따라가고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게 하늘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하늘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탈출했지만 하나님께서 탈출시킨 거죠. 탈출시키는데 그들의 마음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땅에 애굽에서 자기의 조상들의 어떤 운명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가 가는 곳에 계속 함께 있었고, 모세가 있는 곳에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따라간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의 조상께부터 내려오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되었다. 이게 천대의 축복입니다. 3, 4대의 저주에 멸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천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운명을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3, 4대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오로지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주여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에서 땅의 운명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시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